기온이 확연하게 차이가 났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오시는데 좀 시원하다가 못하고 춥다는 느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점점 앞으로 더 추워질 것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또 이번 겨울에도 우리 모두를 따뜻하게 감싸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할 거리가 더 많아져서일까? 2시에 일어나던 것을 요즘은 계속해서 1시에 깨워주십니다.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이든 잠을 깨워주시면 좀 더 누워있자 이런 생각보다는 어서 빨리 예배당에 가자 이런 생각이 가득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가 신나 하면 그 마음으로 본당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5일간 전등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던 것을 어제 저녁에 생각보다 간단하게 해결했기 때문이죠. 이게 70년대도 아니고 전등이 들어오지 않는 5일을 지내면서 참 전기가 고맙다는 것을 새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누군가 저보다 좀 더 잘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꼬랑지를 내리는 편입니다. 할 줄 알아도 안 하게 되고 잘하는 그 분을 의지하게 됩니다. 지금 매일 올리고 있는 유튜브 영상도 시작하는 화면을 꾸미는 일도 컴퓨터와 관련된 일은 제가 잘 못하니 우리 잘 아시는 남 집사님께 앞에 제가 꼬랑지를 내릴 수밖에 없고 우리 집사님을 많이 의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전부 다 잘 할 수는 없습니다. 전기일도 마찬가지죠. 근본 7개월간의 공사를 하는 여정 가운데 수고해 주신 박 목사님이 계시니 전기 일을 제가 할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1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 일을 한다면 제가 소심해지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잘하시니 그 목사님께서 전부 다 선로 작업을 다 하시고 했으니 무조건 모르면 물으면 되니 전기를 저보다 잘하니 말입니다. 그런데 박 목사님이 갑자기 연락이 안 되니 이거 제가 하려고 하니 이게 크게 신경이 쓰여지는 거예요. 윤 집사님이나 전화 해결하지 않으면 이것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으니 5일이나 깜깜한 새벽을 맞이하고 나니 이제는 더 이상 미루어 둘 수가 없었지요. 더워서 천정에 들어가는 것이 또 원인이 무엇인지 찾는 것이 엄두가 안 나서 지난 5일을 그렇게 불편하게 지냈었는데 어제부터 이제 기온이 확연하게 내려갔었고 예배 후에 더 이상 이거 지체할 수 없다 해서 사다리를 들고 윤 집사님부터 2층으로 올라갔지요. 일단 전등이 들어오지 않는 원인을 무엇인가 찾아야 되는데 저는 2층으로 올라가려고 하다 본당으로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저 스위치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자. 그러면서 스위치를 전부 다 뜯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연결된 선을 하나씩 스위치부터 먼저 끊어보자 했는데 그리고 차단기를 올려보니까 이게 뭔가 느낌이 좋은 거예요. 차단기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차단기를 올리고 나니 내가 언제 불이 안 들어왔어 말하는 것처럼 신기하게 모든 본당의 불이 정상적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제가요 이 본당에 있는 전등을 혼자 묵상하고 글을 적었지만은 본당에 있는 등을 전부 다 켜고 글을 적었습니다. 며칠간 어두운 상황 가운데서 글을 적고 묵상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등이 켜질 때에 그냥 한번 밝게 하나님 앞에 또 시간을 가지자 이런 마음이 제 안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참 전기는 고마운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집뿐만 아니라 모든 집, 모든 교회, 모든 건물에 전기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일상을 편하게 해주니 정말 고마운 것이 전기인 것 같습니다. 스위치를 켤 때 전기가 들어온다는 것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신기한지 기도도 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 이렇게 경험되어지면 기도를 할까요? 안 할까요? 기도하면 응답을 해주신다는 게 경험되면요 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닐까요? 저는 하루에도 수십 번 스위치를 끄고 켜는데
켜고 끌 때마다 스위치가 말을 듣는다는 것이, 정상 작동된다는 것이 정말 고맙습니다. 너가 오늘도 나를 위해서 작동이 되어 불을 환하게 해주니 정말 고맙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스위치나 전등, 차단기 등이 전부 저를 위해서 작동이 되어주니 이게 새삼 고마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을 등장시켜 주시고, 그들의 삶을 보면서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인지 알게 해주시니 이게 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의 스위치를 올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는 전등을 우리의 삶에 환하게 비추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는 하루를 또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묵상했던 나홈스가 그 시작이 아주 센 어조로 시작했다는 것이 참 읽으면서 했었는데, 오늘 생각해 보니까 이거 불편한 게 아니야. 왜냐하면 이렇게 모든 것을 전부 다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인간들이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또 이렇게 패역한 길을 걸어가니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실 수밖에 없고 보복하실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오늘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센 어조로 시작하는 것이 어쩌면 더 맞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글을 적으면서도요, 묵상을 하면서도 전등에 불이 들어오는 것을 저 뒷자리에서 강단을 향해서 멍하니 한참 동안 본당 앞을 바라다 보았습니다. 너무 감사했죠. 정신없이 달려오다 며칠간 전등이 안 들어오는 시간을 겪으면서 이런 또 마음이 듭니다. 내 삶에 주님이 안 들어오시면 어찌 되었을까? 여러분, 정말 제가 잘 모르는 분야를 이렇게 이번에 이 전기가 안 들어오는 이 과정 가운데 어제 그 고장난 슬로가 쇼트가 어딘가는 분명히 나는데 이걸 잡기 위해 2층으로 가다가 저는 본당 1층 스위치부터 먼저 뜯었고 이렇게 만져본 그 결과 저 벽 안에는 전부 판넬이 들어있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작업하려면 스위치 박스를 이렇게 사용을 하고 그리고 스위치를 해야 되는데 그냥 판넬만 잘라가지고 선을 하니까 그 날카로운 판넬에 아마 어딘가 쇼트가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2층에 헤매지 않고 너무나 짧은 시간에 이렇게 그 원인이 되는 것을 찾은 것도요, 저의 머리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저는 윤 집사님하고 2층을 올라가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먼저 올라간 집사님에게, 집사님 가만히 있어봐, 내가 해결될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참 주님께서 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약 20년 전에는요, 한 번도 해본 일이 없는 대우 경차 티코 엔진을 뜯어가지고 수리를 해본 적도 있고, 8년 동안 처박아 넣었던 경운기를 얻어가지고 완전히 보링을 하고 수리를 한 적도 있는데요, 이게 제 머리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계를 다루는 일과 복잡한 버스와 차량의 영상 설치, 음향 설치 작업을 하였던 것도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을 할 때 고객들이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사장님은 이런 일을 하실 분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를 자주 했지요. 속으로 제가, 그래, 나는 원래 이런 일 하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목사야, 그렇게 속으로만 말했죠. 저를 보고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라 생각해 주는 것이 감사했던 것이죠. 그 말은 이 사람은 진짜 자기 직업은 따로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하였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래, 맞아. 진짜 내 직업은 생명 살리는 일이야. 영상기기, 음향기기 설치하는 것이 내 직업이 아니고, 그런 거 고치는 것이 내 일이 아니고, 진짜 내 일은 사람 고치는 일이고 생명 살리는 일이다. 사람들이 제가 사업에 1순위에 있을 때 저를 향해 이런 일 할 사람이 아니라고 했던 말이 지금 생각해 보니 진짜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어쩌면 더 많이 생각나게 했던 것 같습니다. 때가 되면 사업은 안 하고 전적으로 주의 일만 할 거야, 이런 다짐을 더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때는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사업과 목회를 병행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때에 나는 목회만 할 거야, 이렇게 다짐하게 해주신 것이 너무도 감사합니다. 새벽에 본당으로 오기 위해서 사택 문을 여는 순간 기온이 확연하게 달라졌음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계절의 차이가 이렇게 뚜렷한 것처럼 우리들의 신앙도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삶이 이렇게 뚜렷하게 차이가 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이렇게 전부 다가 창조의 원상을 따라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 애먹는 것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여섯날 창조했던 바로 인간이죠. 만드시고 후회했죠. 사람을 지으시고 한탄도 하셨죠. 사람은 그렇게 많은 은혜가 있었어도, 그렇게 수많은 복음이 증거되어졌어도 자기 생각에만 골몰하는, 그래서 창조의 질서가 아니라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거스렸던 것이죠. 오늘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이 메시지, 우리는 11장 7절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며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였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8절입니다. 읽어봅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며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자,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했지만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했다고 말하고 있죠. 또 10절에 나오는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자기 선조의 제약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을 따라 섬겼다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러지질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자, 오늘 11절은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은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게 부러지질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겠다.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피할 수 없다. 이런 엄중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이제 이번 한 주간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는데, 이 예레미야서를 시작하는 오늘 첫 시간에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6절 끝부분 한번 볼까요?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그리고 오늘 7절 끝에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여러분, 인생이 축복받는 비결은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인생이 축복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최고가 바로 뭐라고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인생에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듣고 지키고 순종하는 것, 제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서에서는요 이런 말씀이 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자, 정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미가서에서는요 천천의 수양보다 만만의 강수와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수양보다 강수와 같은 기름보다 사람이 무엇을 하는 것을 좋아하느냐? 공의를 행하며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요 대단한 목표만을 이루지 못할 목표를 세우지 말고 작은 순종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해가 되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하려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해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이해를 하려고 순종하면 순종할 때에 모든 것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깨닫게 되고 이해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여주시면, 이거 깨닫게 해주시고, 이거 알게 해주시면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이해하려고 순종하려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지키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인생 여정에 우리의 수수께끼를 하나님이 오늘도 하나님 먼저 순종하고 먼저 말씀 듣고 지키면 우리가 풀지 못하는 수수께끼도 다 풀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또 제가 어제 그 저녁에 잠깐만에 고친 그것을 생각할 때에 본당이 더 빨리 오고 싶은 거예요. 불이 환하게 들어오니까 빛 가운데로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할 때 빛 가운데로 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빛 가운데 누리는 은혜를 며칠간 5일간 참 이 불이 안 들어와 가지고 저 뒤에 투광등을 켜놓고 설교를 하니 저 투광등에 눈이 부셔가지고 여러분들 얼굴도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던 5일이었는데, 참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저 이 천장에서 비춰지는 이 전등의 환한 빛같이 우리 삶의 구석구석의 어두운 부분들을 하나님은 환하게 다 비춰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 인생의 평생 시간, 고통받고 어려운 시간이랄지라도 주님은 길 잃어버리지 않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예레미야를 이제 다시 보는 이 11장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는 것, 또 목소리를 순종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수없이 예배를 드리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예배 드리는 1시간보다도 예배 드리고 난 뒤에 나머지 일주일간의 시간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려고 오늘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마땅한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보이지 않고 지금은 들리지 않아도,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어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날도 이제 또 이 한 주간도 우리는 이 확연하게 바뀌어진 일기 가운데서 살아야 하는데,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감기 걸리지 않게 해주시고 이 환절기에 강건한 그런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기도하기 좋은 이때에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 잘하며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의 길, 신앙의 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고물에서 편안히 주무시던 그 주님의 평안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과 또 가정과 그들의 모든 자녀 손들 위에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전기불이 들어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혜를 주셔서 빨리 해결하여